1517년 가톨릭, 지금 우리로 말하면 천주교회의 목사였던, 그때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죠. 그냥 천주교 가톨릭 공회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죠. 가톨릭의 그 신부였던 루터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가톨릭의 사제일 뿐만 아니라 또 조그만 신학교에서 또 신앙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분이 자기가 신부인데, 목사인데, 자기가 신학교 교수님인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이 가톨릭과 자기가 읽는 성경이 읽을수록 다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선생님들한테 성경을 배울 때마다 이상해지는 학생이 있다 칩시다. 왜냐하면 교회와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하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하고 배울수록 자꾸 다르다면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루터는 성경을 읽을수록 자꾸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이상하다. 내가 잘못 이해하는 건가? 왜 가톨릭의 선배님들이나 가톨릭의 교황들이 말하는 것하고 성경하고 다르다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톨릭이 말하는 것과 자기가 읽고 깨닫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가톨릭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마음의 평화가 와야 되는데 아무리 가톨릭이 하자는 대로 해도 마음이 늘 찝찝하고 불안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바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른 신앙을 배우고 있는 거 맞는가? 내가 지금 초등학생이지만 게임도 내가 굉장히 잘하고 부모님들 말하는 거 들으면서 나름대로 경제, 정치도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나도 나름대로 똑똑한데 교회만 오면 나는 바보 되는 것 같아.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겠거든. 이게 뭐 하나님 믿고 잘 살자는 거야, 아니면 지금 죽어서 천국 가자는 거야. 지금 뭔 말 하는 거야 이거. 다른 거는 금방 깨닫는데 컴퓨터 사자마자 금방 알고 어떤 게임도 그냥 딱 보는 순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안 가르쳐줘도 다 아는데 교회만 오면 못 알아듣겠어. 이거 착하게 살자는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마틴 루터는 조금 더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덩치는 굉장히 컸어요. 덩치는 칼빈은 호리호리하고 빼짝 말랐는데 마틴 루터는 좀 살집도 있고 또 그런데 사실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남들하고 말하는 것보다 혼자 자기 방에서 생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마틴 루터가 내가 신부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신학교 선생인데 내가 진짜 지금 하나님 바로 믿는 거 맞는가? 내가 지금 믿는 기독교가 진짜 내가 바로 믿는 거 맞는가? 고민하다가 자기 동네 비텐베르크 동네가 조그만 동네예요. 얼마나 조그마냐 하면 거기 동네에 사는 사람 다 합쳐도 2,000명밖에 안 돼요. 우리 교인 숫자보다도 더 적어요. 그죠? 조그만 동네에 조그만 그 성당 앞에, 거기가 성당이기도 하고 신학교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는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당에 자기가 생각하는 걸 적었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 맞는가? 또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과 충돌되는 것은 없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교황님하고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가톨릭하고 싸우자 이런 것도 아니고 이 루터가 자기가 고민하는 것을 이렇게 적었어요. 몇십 개를 적어서 혹시 신앙 문제 가지고 나처럼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연구실에 와서 같이 좀 상의 좀 해봅시다. 마틴 루터는 그게 지구 역사를 바꿀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냥 우리 교회에 이렇게 손님 오면은 엘리베이터 앞에 무슨 모임은 담임 목사실 옆에 도서실에서 모입니다. 또 뭐 1층 어디서 모입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것처럼 이 마틴 루터가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약간 좀 헷갈리는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적어놓고, 자,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한번 신앙을 좀 상의해 봅시다.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면서 한 95개 정도의 질문을 자기가 이렇게 연구하는 성당 앞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뭐 데모하자는 거 아니에요. 같이 성경 공부 좀 해봅시다. 이렇게 붙여놓았어요. 그것이 종교개혁, 인류 역사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진짜 기독교인가? 나는 해림교회에서 진짜 기독교를 배우고 있는가? 마틴 루터의 마음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동안 가톨릭에서 말하던 것 가운데 심각하게, 아주 심각하게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 말하고 잘못 알려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다시금 사람들이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자.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신앙,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바울 같은, 디모데 같은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원래의 기독교, 진짜 기독교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그때 구호가 이것이었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솔라 스크립투라. 자, 화면에 나올 거예요. 저 노란 글씨 읽어봐요. 시작. 어머, 여러분 라틴 말을 배웠어요? 오, 여러분들 세다. 저건 영어가 아니고 라틴 말인데, 구 이태리 말인데. 한 번 더 할까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저것이 종교개혁과 지구 역사를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몇 가지 특별한 사건들이 있다고 해요. 전화의 발견, 전화 발명, 전기 발명, 원자폭탄의 발명, 컴퓨터의 발명, 인터넷의 발명, 이런 것들이 인류 역사에 페니실린의 발명, 아스피린의 발명, 바이러스 세균에 대한 발견, 이런 것들이 인류 역사에 굉장히 큰 전환점을 가져온 거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전환점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 큰 인류 역사의 변화의 변곡점은 바로 저것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동안 가톨릭이 말해왔던 이상한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게 뭐라고요? 한번 더 합시다. 솔라 스크립투라. 자, 여기 네 가지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을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말하고, 저 솔라 스크립투라 안에 약 네 가지의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5 솔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중심은 저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저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고 뼈대고 과정이고 결과예요. 그리고 저 솔라 스크립투라를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종교개혁자들은 저 5개의 구호를 늘 기억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솔라 스크립투라. 따라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자, 또 하나 읽어봅시다. 라틴 말 한번 따라합시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루스 크리스토스,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종교개혁의 구호가 이 5개였어요. 그 5개는 한 가지로 이어져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이 무슨 말인데, 그것은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루스 크리스토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다. 저 네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솔라라는 것은 유일한 하나. 솔라 스크립투라, 스크립처, 영어 스크립처, 성경을 바이블이라고도 부르지만 성경을 스크립처라 하죠. 스크립처, 솔라, 오직, only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그걸 영어로 한번 들어합시다. Back to the Bible. 이건 영어예요. 다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역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가까이 개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혜 뭐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뭐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발걸음 말이죠. 하나님 안 변해요. 목사님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 여러분, 루터가 Back to the Bible, 성경이 소중하다고 하자 루터를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땅에 살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지는 목사님이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10살이든 50살이든 80살이든 있는 그 자리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애물단지가 아니에요. 애물단지. 성경은요, 귀찮은 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인생을, 역사를 바꾸는 책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사단에 속아서 성경을 소홀히 대해요. 하루 종일 핸드폰을 쥐고 있어도 성경을 쥐려고 안 해요. 하루 종일 게임에 에너지를 쏟으면서도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으려고 안 해요. 핸드폰은 그냥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학생들 벌 가운데 하나가 오늘부터 3일간 핸드폰 빼서 이런 벌 있죠. 그거 너무 무서운 벌이죠. 핸드폰 뺏겼다고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와, 핸드폰. 그런데 여러분, 성경 뺏는다고 겁나요? 오늘부터 성경 3일 동안은 뺏을 거야. 그러면 어떤 생각 들어요? 어우, 신난다. 혹시 그런 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사랑하기만 해도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는 것을 역사에서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사상은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는 방법이고 우리 개인을 바꾸는 방법이, 누구든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해림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표 오직, 크게 시작. 우리는 그 개혁교회 정신을 따르는 교회예요. 우리 해림교회는 다른 것도 다 하지만은
오직 말씀, 오직 성경보다 더 우선순위에 뭘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못 바꾸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부르고 지혜니 나 좀 도와줘.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뭐 정하셨는데요? 나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좋다. 왜 말씀을 함부로 대해요? 무엇 때문에 말씀을 읽으라는데 안 읽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을 게임하고 그 많은 시간은 딴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역사를 우리 개인을 바꾸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역사를 바꿔주시는데 왜 말씀을 소홀히 대하려고 할까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병이 들어요. 살면서 감기나 어떻게 간에 아파 본 친구 손 들어봐요. 그렇죠. 내려봐요. 목사님이요, 한 10년 전에 안식년 가기 전에요, 목사님 좀 무리했나 봐. 그래서 몸무게가 비밀인데 몸무게가 지금보다 한 10몇 킬로가 쪘어요. 90 몇 킬로가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마 목사님이 신방 가서 주시는 거 다 먹고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목사님이 게을러서 그래서 그러는지. 그때는요, 설교를 하는데 죽어도 이상하지 않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부 설교를 하고 와서 링겔 이렇게 맡고 있다가 다시 시간 되면 와서 설교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목사님 도저히 몸이 안 돼서 제가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내 친구가 있는 호주 시드니 해림교회 옆에 가서 홍상은 목사님 옆에서 한 3개월 동안 계속 잠만 잤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자기 홈페이지에 이 인간 잠만 잔다 이래서 놨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자고 나니까 몸무게가 10kg쯤 빠지고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지금도 목사님이 무리가 된다 그러면 조심해, 그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고 저는 감기를 잘 안 하는데 한 번 감기 걸리면 3개월씩 감기를 하더라고요. 감기를 하니까 머리도 아프고 속도 미식거리고, 이게 몸이 아픈 거 힘들어요. 그때 이제 좋은 약이나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면 좀 더 빨리 치료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병이 들어요. 영혼이 병이 들면요, 이거는 몸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 다리 부러지는 게 차라리 쉬워요. 몸이 병들면요, 하루도 몇 번씩 죽어버릴까? 인간들이 다 나를 저주하지,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야. 영혼이 병들면요, 나만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내 주변에 내 아이, 내 남편, 내 부인, 내 부모님, 내 형제, 내 친구들, 영혼이 병이 들면 이게 발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는 게 훨씬 더 쉬워. 그게 더 차라리 나. 영혼이 병들면은 하루에도 몇십 번씩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오고,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그냥 지나가는 개 쥐새끼가 도리어 부럽고, 저놈이 부럽다 그러고, 사람이 영혼이 병이 들면 음식도 맛이 없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온갖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는데 그 걱정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걱정이 오고, 이 사람이 영혼이 병들면요, 큰일 나게 되는 거죠. 몸이 병들면 약이나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는데, 그러면 영혼이 병들 때, 영혼이 병들지 않은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낙심, 그것도 영혼의 병의 한 종류죠. 근심, 걱정, 시기, 열등감이 전부 다 병들이죠. 이거요, 지나가는 병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병은요, 거기 머물러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파괴해요. 영혼의 감기, 우울증 같은 것도요,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병은요, 거기 머물러 가지고 한 인생을, 인생만이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다 파괴하는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면 영혼이 병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의사요? 성경에 나와요. 히브리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저 장면은 좀 수술하는 장, 수술, 외과
아주 용한 의사 선생님이 사람을 딱 수술대 눕혀놓고 지금 어디 암세포를 잘라내고 어디 염증 있는 부분을 도려내고 지금 아주 탁월한 의사 선생님이 지금 수술하는 장면이에요. 혼과 영과 골수, 뼈 다 지금 수술하고 있는 완벽한 의사가 수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술을 하나님은 뭐 가지고 한다고요? 하나님은 수술을 뭘 가지고 한다고요? 말씀. 하나님은 영혼에 병든 것을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아냐? 마귀가 완벽하게 알아요. 그래서 죽어버릴까?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막 이렇게 마음이 병든 사람이 뭘 읽으면 낫게 될까요? 말씀. 뭘 들으면 살아나게 될까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초등학생이 교회를 완전히 건져내버리고 초등학생이 성경 읽으면 자기 반 아이들을 대부분을 전도해버리는 걸 알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 한 명이 예수를 믿으면 저 시골에서 점치러 다니고 절에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 영혼도 다 구원해내는 것을 마귀는 알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성경을 못 읽게요. 저 조그만 아이가 성경 읽고 은혜 받으면 역사가 뒤집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성경을 못 읽게. 여러분이 성경 읽으려면 왜 그래? 너 목사 될래? 야, 너 거룩하다, 너 굉장히 홀리한데 하면서 성경 못 읽게요. 또 들리는 성경인 설교, 다른 거는 뭐 집중력이 짱이야. 짱. 게임 집중력 짱이야. 노는 거 집중력 짱이야. 그런데 설교 시간에는 집중력 꽝이야. 설교 시간에는 자꾸 딴 생각으로 날아가게 해. 왜요? 초등학생 한 명이 목사님 설교 제대로 들으면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 마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그 아이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진지, 마귀의 진지를 막 흔들어 놓는 용사가 되기 때문에 설교를 제대로 못 듣게 해. 뭐 설교? 아, 빨리 설교 끝내야지. 설교를 못 듣게. 이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사람을 고치신다는 것을 마귀는 알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사람이 지옥 가던 사람이 혹은 거의 지옥처럼 살던 삶이 새롭게 감격의 삶, 구원의 삶, 은혜의 삶으로 돌아서는 것을 따라합시다. 회심, 중생, 거듭남. 이렇게 예수님 믿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전과 달라. 우와! 엄마 예수님이 날 만나주셨어요. 엄마 나는 예수님 때문에 공부하고 싶어요. 엄마 난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일할 거예요. 엄마 저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이 땅에서 감사하며 살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서 큰 치료 회복이, 영혼의 회복, 영혼의 소생, 영혼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어떻게 나는가? 우리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데 뭐로 거듭나게 한다고요? 크게 해봐요. 뭐로 거듭난다고요? 그러니까 100년을 교회 다녀도 성경이 제대로 이해 안 되거나 설교가 마음에 들려지지 않는 사람은 거듭남이 없거나 무기력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된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솔라 스크립투라, 왜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1조가 성경인지, 왜 백투더 바이블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판 싸움을 해요. 누구랑? 마귀랑. 마귀가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 믿는 우리를 이기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기냐 하면 우리가 말씀하고 가깝게 지나지 않도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 교회 다니고 교회 와서 사찌기 삿밥도 그런 거 하고 좋아하지. 피자 먹고 그래. 괜찮아. 교회 다녀. 그런데 설교는 듣지 마.
교회 다녀. 교회 다니고 설교 시간에는 딴짓해. 교회 다녀. 교회 열심히 다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은 읽지 마. 사단은 계속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 사이가 어색하게 초등학생이 되고 어색하게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고 계속 세상 사는 요령은 늘어날지 몰라도 성경과 말씀하고는 계속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 그러면서 이게 이상하게, 그래서 40살, 50살, 60살, 70살, 80살 천국이 가까운 날에도 이상하게도 이 찬송이 잘 이해 안 돼.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이 아니야. 사랑을 별로 못 해봐서 성경하고 주의 말씀이 꿀송이 같아. 그냥 시적인 표현이지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에게 임하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종교개혁입니다. 내면의 종교개혁. Back to the Bible.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이 사랑스러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이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조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빛이 비춰지기를 바래. 빛이 안 보여. 얘들아, 난 정말 빛이 안 보여. 엄마, 나는 정말 빛이 안 보여. 여기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빛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봐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쪽에 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주님, 내게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세요. 말씀이 읽혀지게 해주세요. 주님, 먼저 제가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시편 33편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만상이 그 입 가운데로 이루어졌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했었도다. 할렐루야.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요. 모든 사람이 너는 끝났다. 너는 이제는 너희 집안 끝났다. 너 큰일 났다. 이제 너는 저주받은 거야. 너는 이제 현재도 불행하지만 너는 미래가 더 불행해. 너는 이제 큰일 났어. 속지 말아요. 아무리 큰일 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직 남아 있어요. 이거요, 신기한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끝나긴 뭘 끝나. 하나님이 살아나라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어두움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이거 안 믿으면 기독교인 아니에요. 주일학교가 왜 있는 줄 알아요? 엄마 예배드리고 아빠 예배일 때 잠시 보관하려고 하는 게 주일학교 아니에요. 주일학교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천지보다도 귀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뭘 하려냐면, 여러분들에게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주일학교의 유일한 목표예요. 그래서 말씀 사랑하면 여러분 중학교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초등학교 때 먹고 사는 거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한번 또 합시다.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너무 초등학교 때부터 직장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 걱정 맡기고 여러분은 말씀을 사랑하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 성실하고 싶은 마음, 나를 소중하듯이 남도 소중히 여기고 싶은 희한한 마음이 생길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스카우트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를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어요. 반에서 1등을 하든 저 끝에 있든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할 거예요. 다섯 사람이 지금 뻥이라는 눈빛인데 아니에요. 해보세요. 왜 이 쉬운 길을 버리고 딴 길을 가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 치료하세요. 우리 시편 100편 107편 읽읍시다. 시작. 마음이 아플 때 주님은 뭘 보내서 치료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하루에 한 장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학생들, 우리 해림교회 로버트 머리 맥체인 날조 하잖아요. 이거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요 읽는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설교를 듣는다고 부족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부족한 거 알아요. 아니까 예수님 죽이셨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요. 그러면 개인적 종교개혁을 날마다 일으켜 주세요. 야, 신기한 일 아니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목사님 좋아요. 제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가요? 알려줘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조 소요리 문답 89번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를 있게 됩니까? 1, 2,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두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뭐라고? 첫 번째로 성경에 첫 번째 뭐라고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 읽기.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한다고 인정하세요. 이건 인정하시고, 여러분 이제부터 게임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과도한 건 반드시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게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좀 죄송하다. 어차피 내가 지금 게임도 잃는 거잖아요. 게임 막 눈으로 따라가면서 하잖아요. 눈 감고 게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성경도 눈으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게임하듯이 성경도 다시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성경 낭독하는 걸 좋아하신다니까. 아니 저분이 좋아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분이 좋아하면 되는, 저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저분은 세상에 최고 힘 있는 분이니까. 두 번째로 뭐라고요? 특별히 뭘 통해서? 설교를 통해. 저것은요 1600년도에 웨스트민스터 아비에서 청교도들과 여러 관리들, 왕족들,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임금이 도대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뭔지 좀 정리해 보시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조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카테키즘과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신조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구원받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라고 말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성경 읽기, 설교를 특별히 소중히 여기기.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되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 교사들이, 한국교회 임종에 앞둔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의 더 신조를 읽고 마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성경이야 읽으면 되는데 설교는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질문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0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 성경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게 됩니까? 시작. 1, 2, 3, 4, 5, 6, 7, 8 생활에서 자, 목사님 해볼게요.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되냐면, 첫째로 부지런한 마음으로, 뭐 지난번에 들었으니까 이번에 안 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설교 듣기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데 특별히 설교하실 때에, 목사님, 전도사님을 통해 설교하실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크게 역사해 주세요. 설교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믿음으로, 뭐 성경 진짜 뻥일 수 있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십니다. 그 다음에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말씀을 귀찮아하지 않고 말씀을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말씀을 할 때 탁탁 튕겨내지 않고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우리 해림교회 아동부 교재인 디딤돌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된 신앙과 행복한 삶의 디딤돌, 이것은 지구상에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저와 교역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책으로 3년 정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할 내용은 이미 선생님들이 담임 목사인 저와 먼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들과 공부하는 것은 저하고 공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이 하나님과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 자꾸 걸림돌이 됩니다. 교회 생활 하면 할수록 자기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받는 디딤돌이 되게 하고 내 자신도 신앙생활 하면서 스스로 자꾸 발전해가고 신앙생활 하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신앙을 발전시키는 나와 남과 하나님께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3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항이 성경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저 마지막 최후의 심판까지 33개의 큰 교리로 이루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여러분이 서너 번 정도 공부를 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이단에 안 빠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귀한 학생들, 교사들, 부모님들, 2부 예배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